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모고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한 번 더 무화과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 거기에 더해서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피값의 은혜를 이 시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수 달리신 십자가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난 주일 감사로 아쉬움을 다스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꼭 기억할 것은 아쉬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도 있고 영적인 힘도 있다 그랬어요. 어떤 의미냐면 아쉬움이 남아있으면 잃어버리게 돼요. 뭘 잃어버리냐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대전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아쉬움만 남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쉬움이라고 하는 감정 여러분 그래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에게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아멘. 자꾸 이 고백을 하셔야 아쉬움이 사라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것도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셨느냐. 매일 선악과를 보면서 왜 저건 못 먹게 하시지? 이럴 게 아니라 이 선악과 말고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아멘. 이 고백하라고 선악과를 주셨고 아멘. 그 고백을 하라고 동산 중앙에 두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 선악과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들 있을 거예요.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서 붙잡아 따서 베어 물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얼른 감사 고백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짝져주신 아내, 짝져주신 남편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허락하신 교회, 허락하신 성도 크게 아멘해야 돼. 허락하신 목사님, 아멘. 제게는 충분하다 못해. 아멘. 아유 과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정상현 선생님 양복도 입고 신랑 신부 같아. 어제 결혼하신 분 같아요. 좀 샘난이 좀 떨어져 봐 이렇게. 더 붙어. 그래요. 만족하고 살죠 정상현 목사님. 통지수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아유 이거 여담인데 중국에서 어떤 남자가 결혼한 지 4개월 좀 지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이유가 뭔가 하냐면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인이 여자들 잘 들어요. 부인이 간호사야. 근데 세상에 결혼 4개월 만에 그 자기 근무한 병원 의사하고 바람이 난 거야. 그걸 남편이 알고 자기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간호사 나빠 그렇죠? 그렇게 자기만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감사하게 살아야지. 어디 외도를 하고 외도를 가고 외도라는 섬 가지 마세요. 외도 가도 볼 거 없어. 비싸기만 해.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 봐야죠.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분위기를 모은 거예요 제가. 말씀의 주제는 왜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혹은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로, 감사의 고백으로 그 유혹을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 읽으셨지만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앞부분 특별히 에덴 동산의 사건은요 너무 중요한 성경이에요.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응? 왜 우리 삶이 고통스러우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인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긴 게 죄예요.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따서 먹은 거예요. 행위도 죄이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이 죄예요. 그 죄의 결과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한 지금 운명이에요.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정말 쓸쓸하게 죽어가야 되는, 어제 참 저녁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 남양주에서 서울 옆에 있잖아요, 90세 노모하고 아들이 조그마한 집에서 같이 그냥 죽었어요. 근데 뭐 열흘 만에 발견이 됐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대통령은 맨날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고기 쓸어 먹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쓸쓸하게 죽은 줄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마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얘들아 그건 죄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거절해요. 선지자를 보냈지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지는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노력이 끊임없이 거절당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경 중에 구약의 역사예요. 이게 구약의 주제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중대한 결단을 하시죠.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서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필요했어요. 동시에 죄가 있는 육체는 안 돼요. 그래서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이라 부르고, 그렇게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단편적인 사건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배경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 말씀을 어긴 이유가 뭐냐, 우린 그 이유를 알죠. 하단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그 유혹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 이 시점부터 작동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은 그 전부터 주어졌는데, 이성이
복잡하게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이때부터 그릇된 방향으로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의 유혹이 있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 일도 조금도 아무런 의심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유혹을 받는 순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유혹을 받아들이는 순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대한 도전을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적용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이성이요, 충분히 다 작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그 이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성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냐. 물론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맹목적인 복종 원하지 않으셔요. 그 이성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그 질문도 하게 되고, 때로는 사색도 하게 되고, 과학기술의 성장도 우리가 이끌어내서 편리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 로켓을 쏘면 올라가다가 1차 추진체 바다로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마지막만 올라가잖아요, 우주로. 근데 지금은 그게 비싸잖아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은 그 커다란 1차 추진체가 바다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발 때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와요. 사원사님 그거 알았어요? 알고 있었죠? 전혀 모르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어요. 고마워요. 나 위해서 이건 목사님만 하는 거야, 이런 거. 여러분, 그 불을 품고 막 날아가는 게 바다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의 장소 그대로 떨어져. 위 비싸니까 아끼겠다고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응? 그렇게 이성이 발달해서 참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그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깊이 이해하는데 이 이성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뭐 하는데? 왜곡하는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으면 정말 죽은 거 맞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에 의해서 말씀이 왜곡되고 결국에는요, 의심 정도가 아니요, 정면으로 왜곡해버려요. 이게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생명임을 알면서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적절하게 타협하고 어기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용 쓰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이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유혹도 문제이지만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유혹은요, 끝없이 와요. 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유혹은 계속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 순간도 여러분 예외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생각을,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스탠스,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자,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받고 계시면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모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린 분명히 말씀을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빠져나갈까? 이게 정말일까? 이게 사실일까? 에이,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응?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유, 뭔 죄의 대가가 사망이요. 그냥 죄 짓지 말라고 그냥 세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이렇게 이성이 작동을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 에휴,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 그냥 저거 다 착하게 살라고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 이렇게 적용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은혜가 막 충만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말씀든지 다 믿어져요. 다 나를 위한 말씀이고 다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막 힘겨운 말씀이지만 기쁨으로 지키려고 또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지면, 어느 순간 내 삶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면 이 안에서 의심이 솔솔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씀을 왜곡해요. 어느 순간 말씀에 대해서 타협을 시도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말씀 앞에 무너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세상에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대. 심지어 이 머리 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대. 와, 하나님이 요즘에 그 과학이 발달해서 머리를 막 심잖아요. 하나님 엄청 힘들어질 거야. 머릿수가 많아져서. 저도 무슨 약을 좀 먹고 있는데 약을 먹으니까요, 이 머리털이 막 힘이 생기더라고. 막. 그 좀 줄까요? 필요하신 분? 남자만 줄 수 있어요. 다 믿어져. 은혜 충만할 때는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 아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책임져? 내가 책임져야지. 결론 내려요. 야,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우리가 챙기는 거야. 이럴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다시 질문해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런 마음 왜 없으시겠어요? 저도 있는데 다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더 온전히 붙잡고 더 온전히 믿어야 될 때가 바로 그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토를 달고 우리가 해석을 붙이잖아요. 그건 다 뭔지 아세요? 불순종을 위한 빌미만을 제공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기 위한 우리가 빌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한 불순종과 거역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 길을 제시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의 길만 제시하셨어요. 하나님은 두 개도 아니요, 하나만 제시해 놓고 이쪽으로 가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길만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도 하나의 길을 제시하셨고 사단도 하나를 제시한 거예요.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응? 우리의 선택이에요. 1.1핵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 제시한 길로 우리는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참 어렵죠. 근데 그게 몰라서 못하나?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분 가능해질 때가 있어요.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가능해지냐? 우리가 감사할 때예요. 어떤 감사냐면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기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할 때예요. 하나님, 위기의 순간 나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백할 때는 우리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더 줄여보면요, 선악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선악과 저거 왜 줘가지고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말씀 안 주셨으면 따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안 따먹을 수 있는 거죠. 의심의 순간에 드리는 이런 감사가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유혹의 순간마다 꼭 하셔야 돼요. 아멘.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켜지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어떻게 말씀을 의심했고 어떻게 부인했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따라요, 완전하고 온전한 진리입니다. 온전한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늘 생명으로 인도해 가셔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들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셔요. 아멘. 읽는 성경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지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지금 다가오고 우리 마음을 향해서 지금 진격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온전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대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시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사단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성경은 사단을 뱀으로 묘사하는데요,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자랍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랍니다. 왜? 진리가 없어서 결국 우리를 죽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까 그랬죠?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의심한다고. 사단이 하와에게도 그렇게 다가갔어요. 의심하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시작부터 100% 완전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부분 왜곡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왜곡해요. 자, 요즘에 들어오는 말 가운데 여러분 빌드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빌드업. 가끔 이거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 아니냐라는 말들을 또 쓰는데, 이 빌드업이라는 말은 축구 경기에서 쓰는 용어예요. 예전에 축구 보면 골키퍼가 공을 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냅다 그냥 빵 찼어요. 그냥 중앙선 넘어가라고. 중앙선 넘어가면은 우리 편이 잡을 수도 있고 상대편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골키퍼가 처음부터 이렇게 줘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 우리 수비수한테 차근차근 패스해서 적진으로 가서 골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빌드업,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 빌딩, 그 빌드 쌓아간다, 빌드업이라고 해요. 그 최종 목적은 뭐예요?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는 게 목적이에요. 사단은 이 빌드업을 해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려서 죽이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럴 때 이 부분 왜곡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왜곡에 대한 완전 왜곡으로 가기 위한 시작 단계,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혹했느냐? 뱀이 하와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제외하고 다 누려라 그랬어요. 그냥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단은 말을 살짝 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살짝 왜곡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콩이 있어요. 이 콩 가지고 이거 팥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냥 잘 익은 콩이 있는데, 잘 익은 콩인데 이거 생콩 아니요? 이거 날콩 아니요? 이렇게 살짝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의 부분 왜곡에 대해서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이게 하와의 실수예요. 그 질문을 말 같자는 소리 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타당한 질문으로, 적절한 질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와가 실수한 거예요. 하와가 사단의 그 질문을 타당한 질문으로 받아들일 때 하와의 내면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말씀드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혹시 저게 진짜 맛있는 거 아닐까?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왜곡된 질문을 수용하면 우리 속에는요 의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래서 주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왜곡된 질문을 살짝 집어넣어서 그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의심은 차차 정당성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내 의심은 합당한 의심이다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목사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요? 아멘 해도 돼요. 여러분처럼 이래서 없지, 그렇지? 어디 있어, 그렇지? 뭐 없죠? 없어. 내가 탭을 쓰는데 좀 전에 우리 혜진이가 카톡 해가지고 이놈 새끼 예배 시간도 모르고. 여러분처럼 순종한 사람 없잖아. 근데 누가 여러분들이 귀에다가 살살 왜곡된 질문을 넣어보세요. 목사님이 왜 그런 말 하시는지 알아?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더 몰랐지? 더만 몰랐어. 아이고. 그 질문을 싹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는 의심이 생겨요. 그래? 하긴 요즘 좀 이상하더라 목사님. 하필 이 타이밍에 마이크를 산다 그러고, 하필 이 순간에 뭐 강대상 여기 바닥을 뭐 바꾼다 그러고, 그런 생각 마침내 이렇게 이어져요. 그렇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 도대체 하나님이란다. 도대체 목사님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평소에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었는데 무서워. 밤에 잠이 안 와 그냥.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은 하와의 그 다음 대답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하와의 억양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니, 이거 먼저 하와가 이렇게 반응해요. 선악을 알게, 이 말씀 아닌데 하와가 말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와도 하나님 말씀에 왜곡을 시켜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정말 잘 보세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라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와가 말을 덧붙여. 그러니까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뺄 거는 빼고 붙일 거는 붙이는 거예요. 부분 왜곡은 부분 왜곡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왜곡을 통해서 의심이 생겼거든요. 그 의심은 이제 불만으로 표출되는데, 하와 여러분 억양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했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고 먹으면 니들 죽을까 했노라. 이게 말이 막 악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힘들다.
하와의 말 속에 막 불만으로 가득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어린 양 같다가도 조금 뭐가 그러면은 갑자기 막 팍 돌아져가지고 그냥 무서워. 목회하기 진짜 힘들어. 속이 다 썩어. 그 불평과 불만은 우리도 사단처럼 하나님 명령을 왜곡하게 만들고, 여러분 결국에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도 되는 빌미를 제공해요. 끝에 보시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고 했잖아요.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을 살피셔야 돼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의심 없이 전적으로 수용했을 때에는 먹을 엄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질문을 받아들이는 순간 의심이 생겨요. 불만의 정당성을 찾아요. 먹어도 죽지 않을 수 있다면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단의 간교함이 바로 여기에 있죠. 결국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다 마련한 것입니다. 자, 하와의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그걸 사단이 놓칠 리가 없죠. 도전합니다. 맞아. 절대 안 죽어. 너 결코 죽지 않아. 너 안 죽어. 먹어. 어겨. 라고 말하는 거죠. 사단의 전략이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그 이후 사단은 마침표를 찍어요. 인간의 기본 욕망까지 자극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높아질 수 있어. 높아질 수 있어. 여러분,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완전히 대적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먼저 먹은 거예요. 남편한테 하와가 준 거예요. 일부 여성 신학자들은, 소위 뭐 여권 운동하는 분들은 이거 성경 잘못된 거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와는 보세요. 먹지 말라. 저한테 죽는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게 안 됐구만. 또는 배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와는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주장이 참 머리 좋죠. 응?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이후 하와를 주셨잖아요. 하와에 그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했어요.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야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만약 하와가 직접 듣지 않아서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다 직접 안 들었잖아요. 여러분 다 어기세요. 괜찮으니까. 다 어기세요. 괜찮아요. 직접 들은 거 아닌데 뭐 어때? 다시 한번 하와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변화 과정을 주목해 보세요. 왜곡된 질문이 주어져요. 유혹이죠. 그걸 받아들여서 의심하게 됩니다. 하와도 사단도 부분적으로 왜곡하죠. 나중에는 완전한 부인으로 가게 됩니다. 사단이 쓰는 전략인데 여러분, 이 공격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겠죠. 하와에게만 적용되느냐?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유혹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 이상의 것들을 자꾸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혹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욕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 욕심을, 탐심을 경계해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그래서 죽여라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다. 응? 무엇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안에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 질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요.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게 해요.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 하나만 부정하게 만들면, 거부하게 만들면 다 넘어가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을 의심하게, 거부하게, 부정하게 만들어요. 지난주 예고했잖아요.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술 먹지 말라고 했냐.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취한다, 이 테이크, 취한다라고 여러분 해석하세요. 술 취하지도 말아라. 취하지도 말아라. 술잔 주면 받지도 말아라. 술잔 돌리지도 말아라. 돌리지도 말아라. 응? 저 어릴 적에 술잔을 돌린다는 말이 이거 돌리는 줄 알았지 이렇게. 그게 아니었더만. 이렇게 순진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대번에 알아들었죠? 저는 이렇게 돌리는 줄 알았지, 이 술잔을. 거룩함을 이루어라. 아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어요? 괜히 하나님 높여주는 것처럼 하면서 거룩하지 않을 구실을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돈, 명예, 자리를 추구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는 말씀에, 아유, 내가 그렇다고 뭐 불교를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타협해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신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진다는 말씀. 아유, 무슨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내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타협하는 것은 다 우리 삶의 어려운 형편, 환경, 처지와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래요. 어느 시대고 여러분 편안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고 뭐 살만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하나는 뭐냐면 나를 떠난 것,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악이래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비가 오지 않는 나라에서 비 조금 올 때 웅덩이 파가지고 그 빗물 가두는 것은, 저장하는 것은 참 합리적인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대비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 노력, 그것은 내 할 것을 다 하면서도, 내 쓸 거 다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시간과 재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우리 늘 그런 유혹을 받아요. 저도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섭섭한 거예요. 우리 삶이 왜 얽힐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왜곡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이고요. 그 뚝은 언젠가는 터지게 됩니다. 터지게 돼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하와가 겪은 이런 과정 가운데 들어와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최종 단계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 부정으로 이어진다는 거고, 그 대가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일어나는 이런 일련 과정, 변화, 여러분 신중하게 한번 진단해 보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 유산시키셔야 돼요. 뭘로? 감사의 고백으로요. 하나님, 제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주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셔서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모호한 유혹 앞에 모호한 세상의 가르침을 취하시면 안 돼요. 분명하고도 확실한, 세월이 가도 1.1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아멘.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은 교회가 있죠. 말씀 보세요. 살로니가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에 의심이 생겨도 온전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참 망설여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망설임의 시간이 참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하나예요. 또 다른 타협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 행하면 돼요. 그냥 아멘. 힘들지만 행하고 나면 그때 찾아오는 기쁨이 더 커요. 행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망설이지 마시고 행하십시오.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세요. 남자 성도들과 함께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큐티를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말씀을 내가 읽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이제는 성경이 나를 읽게 해라. 나는 말씀을 읽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해라. 성경이 내 삶을 읽게 하라는 거예요. 내 전신을, 내 마음을 성경이 쫙 스캔할 수 있도록 나를 말씀 앞에 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삶이 평안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말씀 왜곡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멋진 우리 형제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한심한 게 눈앞가리게 나의 약한 믿음을 신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해. 오늘 말씀은요, 자,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면 꼭 드리고 싶었던 그 주제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디서도 볼 수 없을 만큼 다 충성스럽고 또 순종하기 좋아하고 그런 분들인데 그 고비 하나만 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우리 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고비 한번 넘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저희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하게 기도할 텐데요. 주님 말씀에 대한 타협, 그 유혹,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 고백하면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게 하시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 기쁨과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